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중에 은혜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수사 기법 중에 함정 수사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범인들이 특정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에 빠지면 그 습관적으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라서 수사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뭐 다크웹이라는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저변에 있는 또 딥웹이 있고 다크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마약이 거래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온상이 이제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판매자가 되거나 구매자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FBI들이 미국에서는 숨어 있다가 사는 사람이나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잡아서 체포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정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겁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범죄, 패턴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함정을 파놔요. 너가 이곳에 언제쯤 빠질 것이다. 지금은 너가 긴박하고 급하니까 사탄이 쉬죠. 함정만 파놓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너가 죄악의 길에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막 불이 붙고 기도할 때 이제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멋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늘 고무줄처럼 팽팽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다시 고무줄 신앙처럼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 오늘 바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이 함정들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16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라오는 메뚜기 재앙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지만 곧바로 메뚜기 떼가 사라지니까 또 다시 보내지 않는 또 거짓 자백 같은 일을 하고 맙니다. 왜 바라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8가지 재앙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바라오의 반복된 거짓 회개를 알면서도 왜 재앙을 멈추어 주셨을까요? 그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오가 반복된 거짓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지만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신하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라오 시대 때, 즉 바로 왕 이집트 왕 시대 때 신하들이 왕에게 권면하는 시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오늘날에는 뭐 왕에게 충언도 하지만 그때는 바라오가 신입니다. 그 신에게 반역하는 거죠. 충고하는 것은. 근데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바라오 자체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신하들이 판단했던지 왕에게 반역할 정도까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왕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라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되어서 자기 자존심, 내가 신이라는 거, 내가 이집트의 왕이라는 이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는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껍데기 권력이 좋아서 끝까지 그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라오의 함정인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자기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변이 망해가도, 주변이 쓰러져 넘어가도, 주변 사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해도 전혀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가졌는가, 가졌지 않는가. 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파라오는 우리가 이게 성경적 상담학에서 보면 이 의미를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 사랑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파라오는 8절에 보면 신하들이 와서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요. 왕이요. 왕이 쫓아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왕이 쫓아낸 사람을 여러분 다시 불러오는 신하들 본 적 있습니까? 왕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생각하니까 나라를 살릴 일은 모세와 아론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의 신하들은 충신들이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 멸망하는 이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잠식해버리는 왕의 독기 때문에 왕의 고집불통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하들이 일어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붙잡아서 다시 들어가라. 왕이여 왜 쫓아냈습니까? 협상을 하라. 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함정에 빠지게 합니까? 계속 나라가 망하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왕에게 질타를 한 거예요. 질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왕이 보면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왕인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예요? 말이 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한테 나쁠 리가 있습니까? 억지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까라는 생각에 거기만 심취되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상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전진, 용서치 못하고 보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경쟁심에 빠져 있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이 왕의 심리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파라오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순한 왕처럼 보입니다. 신하들이 데려와서 왕에게 질책하고 견책했을 때 듣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타협하는 척 합니다. 너희 소원이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3일길을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척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신하의 그 충언의 말에 듣는 듯하게 보이는 아주 겉보기에는 유순한 왕처럼 보이지만 속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에서 파라오의 본심성이 납니다. 자기 주장을 끊지 못하는, 끝까지 주장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협점이 없는 사람, 그게 파라오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의 파라오가 되려면 왕자들과의 전쟁에서, 즉 그가 12세부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파라오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은 대전쟁을 치루어서 옆 나라와 전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전쟁의 성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패배가 없었어요.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8번이나 지게 된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장정만 가라 하며 거래를 끊어버리고 자기 주장만 주장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집불통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오직 자기 주장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힘이 있다면 폭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에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타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죄의 습관에 빠져 자기에 빠져 그 죄에 빠져 주변 사람들은 아른곳하지 않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모든 지면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독특한 범죄라고 했어요. 어떤 범죄냐면 이은혜라는 분 알죠? 남편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요. 강물에 뛰어내 죽여라 하며 그전부터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한 남자를 사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온 가족이 그 돈을 나눠 갖는 여러분, 이런 범죄는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모략하는 이런 범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저 이집트가 언제 멸망합니까? 예언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멸망의 징조가 온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주님이 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함정으로 가득 찬 동네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서 거짓된 인생, 거짓된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 그 비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절과 20절 말씀에 바로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바위가 돌덩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바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회개의 긍휼이 그 심장에, 그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인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뚜기 지향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함은 그 이유는 나의 표징을 계속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너희의 아들과 자손들도 여호와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 세대에게
확실한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를 통하며 생명 걸고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 흘려 20년 동안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만유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 이단의 괴수가 된 어거스틴을 돌리는데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신천지처럼 밖에 나가서 집단지로 사는, 공동체 사는 그 만유교에 빠져 돌아올 길이 없는 그 아들을 통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지만, 카톡을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 소식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아들을 통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시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내어서 지금 기독교가 이 어거스틴의 그 위대한 이론을 말미암아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요, 신이 있다는 것은 이때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은 다 믿었어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이때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다 유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유일신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게 놀리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땅에는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며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내가 안다고 해도 잘하는도다.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압니다.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는 말이 뭡니까? 부부지간에 아는, 정말 깊숙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주 하나님 되심을 네가 뼛속같이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고 살지만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인지, 그냥 사탄이 알고 있는 지식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만난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세 번째로 보면, 그러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와 결과,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3절과 15절에
이 재앙 같은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왜 메뚜기가 왔는데 이집트 그 왕궁에는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메뚜기 재앙이 바라오에게는 죽음이 되었을까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반란. 신하들도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들이 참고 참았는데 메뚜기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 설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워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나를 망하니까 이제는 곡간 다 틀리고 밖에는 나무 다 없고 나무 껍데기도 벗겨 먹을 만한 식량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망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파라오를 죽이려고 독을 쓰는 거죠. 신하들 눈에 혁명의 눈길이 불타는 겁니다. 내가 저 왕을 죽이고 말리라. 그걸 파라오가 느끼는 겁니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이 죽음을 면해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목에 칼 댈 위기까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납니까? 또 LA에 폭동이 났을 때 어떻게 났어요? 여러분, 약탈입니다. 약탈. 먹을 게 없으면요 약탈입니다. 약탈. 여러분, 우리 전쟁의 역사 속에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군인들이 뭘 먹은 줄 아십니까? 인육을 먹었습니다. 인육을. 전쟁에 자기 동료들의 팔을 잘라서 자기 배낭에 메고 다녔어요. 그걸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이 이집트에 주신 거예요. 재앙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이런 재앙에도 꿈쩍도 않던 그가 자기 죽는다라고 하니까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럼 어떤 사람 보면 이것을 보면 와, 오늘날에 보면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세례받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목사도 깜빡 속을 겁니다. 와, 진짜 모세가 깜빡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러 나가요. 그만큼 연기를 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재앙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동풍을 불려서 메뚜기를 모아놓은 것을 서풍을 불러서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완전 재앙이 끝나게 만들어줍니다. 동풍이 불어 메뚜기가 오고 서풍이 불어 홍해에 빠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자백과 기도의 간구를 보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잘 이용한 거, 신을 잘 이용한 거죠. 여호와의 성품까지 너무 잘 이용한 거죠. 8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간파하는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왕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도 이용해 먹습니다. 위기를 너무 잘 넘겨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때가 되면 부모의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합니다. 부모의 돈 뜯어내는 것, 부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 그 스킬이 날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막 속이
턱턱 막히잖아요. 이 파라오가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기술을 다 특화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요행을 발해서 자기 생명이 살고 위기를 벗어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요 부분만 봐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근데 그 봐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봐줬다고, 기회를 줬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죄악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첫 단계를 내려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파라오는 거짓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데 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자기 당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 하면 도와주시겠어요? 속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 이러면 이것까지는 그렇고요, 여기까지 말게요 라고 딜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점점 재앙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믿음이 생긴 거죠. 모세는 19절에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라는 이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동풍이 불어 메뚜기 오게 만들고 서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 죽음의 장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집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에 빠진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종말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복선으로 암시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집트는 몰살당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여 지금도 그 홍해 바다에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잘 속이고 남을 잘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 가치에 따라서 교회와 직장과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이용해 먹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왜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알아달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죄와 자기 가치, 자기 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기 함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하며 다른 듯 하지만 파라오의 고백처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지만 그 재앙이 떠나가면, 내 입술에 죄의 그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떠나가면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사람?
나는 거짓의 달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표들은 많죠.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내 주께 범죄였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나를 용서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겠죠. 여러분, 참 믿음은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찢어진 옷을 바늘로만 꿰맬 수도 없습니다. 실로만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바늘과 실과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과 그분의 삶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동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옷을 풀었더라도 질질질이라도 끌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행동의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중독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담배 못 끊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늘 하는 거 못 끊겠습니다 했을 때, 한 번에 어떻게 끊겠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한 번에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한 번에 끊어줘야죠. 그 은혜는 너한테가 없다는 것을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은혜가 너한테만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 그러면 그 유감스러운 걸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너가 노력해야지. 너가 한 단계씩 가자. 의사를 주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니? 같이 끊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내가 죄를 끊어가는 그 한 단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에 맞지 않으면 성경에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당시에는 세례 받으면 회개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왜? 세례 받는 순간 유대교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회보장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거기에 동참한 것이 로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진실한 회개는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서마다 다르겠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확실한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몰라요. 세례를 받아도 진짜 믿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에 학습 세례 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학습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학습이라는 단계를 두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은 우리 장로교회도 학습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세례를 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첩을 두고 하는 이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았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그게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져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습관의 부패함을 나타내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행동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정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냥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시인이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 라고 공포하는 시간이 세례 받는 시간이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탄이 우리 주변에 나의 약점을 알고 함정을 늘 파놓는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항상 주 예수 은혜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